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 9장에서 맨 처음에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수년 후에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을 앞당겨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게 합니다. 다메섹에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유다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의 가장 먼 도시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전파되는 것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일어나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게 나타났으니 모든 곳에 다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수의 빛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이 어떤 음식에든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맛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복됨과 함께 복음의 확장과 함께 또다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이 가정에게, 때로는 내가 속한 한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 공동체나 교회 그런 모든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확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은 심지어는 주님의 기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정 복음의 능력이 위기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그 상황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복이 되어지고 가정과 성도의 개인의 성도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위기는 단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만나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사도의 말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쁘게 여길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성도에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루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또 요바에 또 주님의 제자의 소식을 듣고 갔을 때에 그곳에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8년 동안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제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알고 나서 병이 들어서 8년이 뒤었는지 아니면 병이 든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살아가는 삶 과정에 풍을 맞았고 여기는 중풍병자라는 것처럼 풍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생활할 수 없는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날씨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 때가 되어지면 혈관이 수축되어져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럽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위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졸중이 찾아와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면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런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셔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어느 날 어느 때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진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말로 장담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스스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는 그 스스로가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꺾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근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애니아를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일으켜줍니다. 깨끗이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병고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별로 없었죠. 의료시설도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많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은 현대화가 됐어요. 현대가 됐잖아요. 가지고 많은 것을 모든 상황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와 함께 가장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도 엄청 많아졌어요. 월요일 날 예수병원만 가봐도 사람이 막 엄청 많아요. 막 예약을 하고 가도 어떤 때 막 2시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예약하고 갔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조금이 아니라 막 병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병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 있지만은 뭐 나이를 들면 나중에 약으로 살아요. 예전에 그냥 그러려고 살았는데 그리고 뭐 띠 까면 아파가지고 병원 가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많으니까 병원 가서 약 타고 막 어디나 삐끗해도 나 병원 가서 약 타고 막 그러잖아요. 침 맞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이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그래서 병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병은 여전히 존재해요. 물론 많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점령이 많이 됐어요. 바이러스성 전염병 같은 경우는 많은 백신이 나와서 많은 그런 전염병을 막았죠. 예전에 패스트와 같은 그런 병들이 이제 요즘에 안 생기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자칫 소홀히 하면은 다시 발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긴 했지만 그래도 있죠. 예전에 저 어릴 적만 해도 홍역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막 불주사라고 막 주사 맞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맞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다시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발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예 전 세계를 약 3년 동안 틀어 막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의 위기까지도 찾아오게 하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위기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의 위협도 계속 있죠. 저쪽에서 막 정신없이 미사일 쏴대고 포 쏴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왔고, 그리고 아직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우리들 심각성을 들어보면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즘에 별로 얘기가 안 드러나지만은 경찰들이 지금 요즘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막 비일비재하게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못 틀어막으면 나라 망하죠. 할 일 없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통닭 하나 값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디 보니까 어떤 형이 알약을 하나 줬대. 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먹어봐. 좋은 거야. 그래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 거야. 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다음에 또 기분이 좋았으니까 형 있어. 그래 나중에 그 마약에서 중독이 돼.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처럼 숨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막 젊은이들이 떼거지로 막 방탕하게 놀고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잘 사는 부유층들 막 보게 되어지면 안 까니까 그러지 제대로 아무튼 조사 들어가면 엄청 나올 겁니다. 그거 못 막으면은 나라는 정말 위기 가운데 빠져요. 요즘에 나라가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사람의 몸도 육신도 정신도 건강해지는데 요즘에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놀고 먹어도 뭐가
그냥 청년들이 놀고 먹어도 그냥 돈을 자꾸 퍼주려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하는 거. 고생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 야, 고생이 뭐가 좋겠지만, 젊었을 때 어떻게든 자기 몸을 조금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얻어낸 사람과 거저 얻는 사람은 달라요.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조건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애니아에게 닥쳤던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안 닥칠 거란 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갑자기 나에게 병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오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버텨야겠죠. 그렇지만 버틴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병에 걸렸는데 버틴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대로 방치한다 그래서 피한다 그래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들이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 그냥 어차피 찾아온 거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렇지 이래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렸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이라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모든 걸 다 틀어 막아서라도 그것을 다 다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정말 소망하건대 우리 하나님 가운데에 이와 같은 위기가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변에 상황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나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되어지면 애니아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되어지면 그를 고치러 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위기에 닥쳤을 때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자기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럼 사람 어떻게 도와주잖아요. 내게 병이 걸렸어. 그럼 내가 고쳐요. 못 고치면 어떡해요?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질병 받고 약사한테 가서 약 다 먹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람 성도도 그래야 돼요. 내가 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면, 나의 스스로 힘으로 고칠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병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진정한 고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가 그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성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의 믿음을 도와줘야 되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고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부터 시작하여 방언의 은사와 같은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방을 통역하는 은사,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순히 그것은 나의 유익을 취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를 향해 찾아가서 그를 고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이 곰곰이 고민을 해본다라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나눌 때에 병든 자, 그리고 주님을 은혜를 깨달아야 할 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속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재산상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우리는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끙끙대고 알아있는 애니야를 찾아가는 베드로처럼 나 혼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끊고 끙끙 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러한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또다시 기도할 때 함께 한 목소리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사를 놓고 주 앞에서 끊임없이 개발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함께 우리가 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구나. 믿는 자에게 주는 모두 다 은혜와 은사를 다 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신 은사도 더욱더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를 알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라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애니야를 고친 건 단순히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신 겁니다. 애니야는 믿음이 없었어요. 애니야가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고치고 싶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더니 애니야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위기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파하고 있는 이에게, 성도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위기에 닥쳤을 때 절망 가운데 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건지기 위한 성도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중풍병에 걸려서 그의 운명이려니 하고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었고 고치러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교회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도르가다, 번역한 이름이 도르가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거기 있는 성도들이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갔던 그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웠습니다. 요바에서 가까워서 그 요바로 사람을 막 보낸 거예요. 요바에서 루다로 사람을 막 보낸 거예요. 베드로 거기 있다니까. 요바에서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막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위기에 닥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그 주변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나에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자녀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은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어. 알겠어. 근데 나는 그 일을 도와줄 능력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한테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버거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다비다와 함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한 것처럼 교회에 그리고 뭡니까? 교회 성도에게 목사에게 같이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나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 이걸 같이 기도해 줘라. 같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죽었는데 끝났지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그가 지금 병들어서 죽은 게 너무 안타깝고 이거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비다는 너무나도 선한 일을, 이 도로가 너무나도 선한 일을 그 교회에게 너무나 많이 베풀었어요. 선행을 너무 베풀어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전에 이 도로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갚아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자기들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왔고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에게 보여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 병들어 죽어서도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여전히 사도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그 병든 자까지도 죽은 자까지도 살린 역사를 반드시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멈춘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그 엄마가 이제 아기를 뵀어요. 네. 뭐 어떤 뉴스에도 뭐 나왔잖아요. 어떤 탤런트 부부가 정말로 이제 자기 애가 없으니까는 양녀를 둬가지고 걔를 잘 키웠어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날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뱃속에 아기가 죽었거든요. 심장이 멈춰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사살했다.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연예인이니까. 근데 그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병원에 갔는지 아기 날리를 얼마 안 남았는데 아기 심장 소리가 안 난대요. 아기 심장이 진짜로 멈춘 거예요.
의사도 들었겠고 자기도 들었겠지. 심장 소리가 안 나요. 죽었다. 그냥 의사가 아기가 죽었는데 그로 끝내자. 여러 가지 해봐 진짜 심장이 안 뛴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한테 온 거야. 목사님. 엄마 마음이 한날 가지고 펑펑 울면서 했겠지. 아기 심장이 안 뛴대. 아기가 죽었대요.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 받았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오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오진이 아닐 거라고 좀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비슷한 일이 그 후에 또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진짜로 그 똑같은 성도인데 애기 심장이 안 뛰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의사 말만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애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애기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고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교회는 그 목사는 기도했고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믿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죽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세상이 죽었다라고 하고 세상이 병들어서 끝났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면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대로지. 세상이 이런 것이고 상황이 이런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고 우리 가정이 이런 거고 내 애들은 이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더욱더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저거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체력이 한계가 확 찌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몸도 이제 힘들어지고 아파지니까 이게 끝이 났다. 그냥 적당히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더 주님께 구하고 더 주님 앞에 바라면 예전에는 힘이 넘쳐나 설기왕성해서 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부르짖을 때 함께 나의 어려움을 나눌 때 주님 앞에 그 놓고 기도할 때 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출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죠. 나의 문제가 뭡니까? 8년 동안 중풍병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뭐가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나요? 육신이 아픈가요? 고쳐달라 하십시오. 내 삶과 상황이 병들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영적으로, 내 가족 중에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이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죽은 것 같습니까? 병들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이 살립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이든 정신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환경의 문제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살아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낙심한 영혼,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으나 여전히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느니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느니가, 내 아버지 재산에 문제가 있느니가, 내 상황이 옳지 않느니가,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느니가, 내 육신에, 내 몸에 건강의 이상이 뭐 있느니가 있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가정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든 몸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시며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의 증거를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로 다시 나오고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가정의 삶과 형편도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모든 자들이 어렵다 하오성치나 이삭이 농사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행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 부어주신 역사, 기적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물질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